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자신의 최후를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한자리에 모으고 마지막 축복을 해준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24절 이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를 축복한 말씀입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아셀 지파 쭉 이제 다른 지파를 축복하고 24절에 와서 이제 아셀 지파를 축복하신 말씀인데 26절을 보십시오. 여수룬이여 그랬죠. 여수룬은 무슨 뜻입니까? 여수룬 성경에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너 번 나오는데 박주영 선수의 팬클럽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무슨 뜻입니까? 원래 문자적으로는 의로운 자 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가끔 적용하신 애칭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실 때 여수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야곱의 자손을 부르실 때 여수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셀 지파에 대해서 여수룬아, 여수룬이여 그러셨습니다. 의로운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는 의미의 여수룬아 그렇게 부르셨고 또 아셀 지파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사실은 의로운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의로워서 의롭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여수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셀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원이야말로 그대로 의로운 자, 칭의, 의로운 자라 명명하시는 우리 신자들에 대한 축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아셀 지파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면서 축복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셀은 12아들, 12형제들 중에 가장 이제 복을 많이 받음으로써 형제들의 기쁨이 되라. 이걸 그렇게 한 문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음으로 그의 형제들의 기쁨이 되라. 여러분들은 형제가 많으십니까? 아셀은 형제가 12형제잖아요. 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형제보다도 많은 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우리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천덕꾸러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형제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이 됩니까? 우리는 여수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셀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원해 준 이 말씀, 아셀 지파를 위해 기도해 준 이 말씀, 아들들 중에, 형제들 중에 더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형제들의 기쁨이 되라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입어서 다른 형제들의 큰 기쁨이 되십시오. 희망이 되십시오. 큰 힘이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짐이 되거나 천둥꾸러기가 되지 마십시오. 애물단지가 되지 마십시오. 다음은요,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건 무슨 복입니까? 여기 기름은 무슨 기름이죠? 올리브유. 이때는 기름이 곧 재산이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뜻합니다. 기름에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벅지가 잠기면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복이 이 기름의 복이잖아요. 물질의 복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도와줄지언정 남의 도움을 받는 그런 가난뱅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복이 또 있어야 형제들에게도 힘이 되잖아요. 내가 힘이 돼줄 수가 있잖아요. 자칫 이 기름의 복을 못 받으면 오히려 형제들에게 짐이 됩니다. 누가 됩니다. 절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셀 지파를 복비러 주되 이렇게 기름의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기름이 많아서 발목이 잠기고 무슨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십사고 기원해 줬습니다. 다음은요,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이건 무슨 복입니까?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시겠다는 축복입니다. 나무로 문빗장을 지르면 그건 뭐 바깥에서 걷어차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저기 남이 내 가정의 행복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나 노소로 문빗장을 지르면 아무리 걷어차도 안 부서집니다. 가정의 안녕이 보장됩니다.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가 아니라 철과 노소로 문빗장을 질러달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 가정의 문빗장이 나무가 아니라 철과 노소로 질러져서 안녕이 보장받고 행복이 담보되는 그런
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25절 하반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요즘 능력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요즘은 특히 능력 사회잖아요. 자기 분야, 자기 전공 거기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 축복도 정말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축복입니다. 사는 날 동안 자기 분야에서 최대한의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하며 시대와 사회에 기여하며 사는 것, 그 이상의 축복도 없을 겁니다. 요즘은 정말 능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비하면 얼마나 치열해졌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자신의 존재를 지키며 무언가 기여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수론인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26절) 이하 (27절까지) 보십시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 하면 언제든 필요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대기 상태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멸하라,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 그렇게 우리를 고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소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궁창에서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언제든 여차하면 출동하시려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쫓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론인 우리에게 올해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음 약해지지 맙시다. 더욱 담대합시다. 주님에 대한 태산 같은 확신으로
올해도 용감히 사심으로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